자, 오늘 할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됐느니라.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랬어요. 이 Godhead가 뭐예요? 트리니티야,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Godhead, 신격이 그것이에요. 1위, 2위, 3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혼 세계에 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피지컬리 볼 수 있는 그 분은 예수님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아마 헤맸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동기고, 또 영혼 세계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삼일체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고, 특히 이제 은사주의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성령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 인간도 몸, 혼, 영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언더스탠드 하기가 진짜 가장 쉬워요. 다른 걸로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뭐 태양도 예를 들고 물로도 예를 두고 하지만은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격, 그분 신격 모든 충만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분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래서 Only Jesus Movement이 나왔었죠. 그 캐리스메릭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각각의 세 인격체가 따로 있어요. 그 세 인격체가 한 분의 하나님. 자, 10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아까 9절에 신격이란 것을 또 변개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은 뭘로? 신성으로. 그러니까 삼일체를 알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한국 그 크리스찬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아들이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 아들이죠. 여러분 한번 한국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나간 사람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한국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예수는 그냥 무슨 하나의 피조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아들 뭐 이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동동하시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동동하신 분이.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뭘 어떻게 더 붙이고 꾸미고 뭐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을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온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온전하게 됐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왜 그래?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다고요. 뭔가 더 해야 되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컴플리트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죠. 그래야지 구원을 유지하죠. 뭔가 해야지. 뭘 더 하려고 그래.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히 죄사함 받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구원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도 믿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 자기가 교회 한 10년, 20년 나가가지고 뭔가 된 것 같아. 그 모태신앙이라는 거 있죠. 모태신앙. 우리 치과 의사가 자기 모태신앙.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 교회 내가 이제 세상에 빚 것을 그 간원들이랑 다 저한테 줬더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 아니야. 근데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확 변하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뭔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믿음으로써 완전히 해결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대만이에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교회는 또 열심히 나가지.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구원받고 열심을 내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착각하게 만들거든.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결국엔 지옥으로 보내는 길이거든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정말 자유로운 생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경배를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이건 좋은 거죠. 제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동기에서 교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면은 구원도 이루고 또 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한다. 동기가 중요한데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이유가 이제 11절 12절에 나와요. 내가 이번 주에 설교했던 거죠.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가 아니에요. 많이 알면 좋지.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복음만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즉 복음,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구속 사역을 여러분이 믿을 때 완전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죠. 그러나 그때 구원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11절이 전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이죠.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요. 그리스도 할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면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자른다는 거죠.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할례 언약을 줬죠. 그게 뭐예요? 아이들 낳으면 할례를 주라 이게. 남자아이들 자르라 이게.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있었던 것이 뭐의 모형이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 혼령이 있는데 인간이 그 몸과 그 혼이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것이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갈라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죄를 타락함으로써 인간이 타락하면서 육신과 혼이 그냥 밀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육신이 죄를 지면 그 혼이 그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니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육신과 혼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지면 혼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그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또 죽을 때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희생제 지낸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 때는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혼이 그 육신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은 혼도 바로 지금 교회 시대처럼 셋째 하늘에 갈 수 없는 이유가 그 구속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하 세계에 있던 아브라함 품속에 낙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하고 신약에 구원받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그냥 구약에 구원받은 거랑 신약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다 그러면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인 일이 이렇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혼이 어디 있었어요? 그 지하 세계에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다. 그걸 낙원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 한 명한테 너 오늘 나랑 낙원에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이제 그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죠. 아마 사탄이 반은 기절했을 거라고. 자기가 가다 놨는 줄 알았는데 다 데리고 올라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받았을 때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손으로 하지 않나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완전히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육신이 완전히 해결이 됐으면 모르는데 육신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혼이 육신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휴거될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변할 때, 즉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영광된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육신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문제죠.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짓잖아요. 또.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신 그 사건이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구원받고 나서 죄가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죄사함 받은 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런 거 전혀 모르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자, 그 로마서 7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7장 1절에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랑 가서 살면은 그거는 음행이죠. 간음이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즉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육신에 붙어가지고 육신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갇혀 있었는데 그 육신인 남편이 죽으면 그 소울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죽었네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육신의 죄의 몸에서 해방돼 가지고 누구랑 결혼을 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자, 지금 본문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침례로. 그럼 이게 물 침례냐? 아니라 이거죠. 여기 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이걸 다 물 침례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 침례를 해야지 우리가 중생한다. 그 물 침례 중생 가장 초대교회 때 나온 그 이단 교리예요. 그걸로 인해서 캐토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 침례. 왜? 이런 것들을 다 물 침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물 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가 있다 그랬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칼로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죄의 몸을 잘라버린 혼에서 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된 영은 살고 그 다음에 침례로 인해서 주님과 주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침례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만 그거보다 지식이 들어가면 더 좋은 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컴플리트 한다 그랬어요. 완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미닝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알면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기의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뭐 축복 받을 수가 없어. 12절에 뭐뭐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렇죠?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그 다음 19절에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예요. 그럼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에베소 1장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 영적인 몸은 지금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23절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몸에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우주를 충만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축복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인간의 구조의 영적인 몸과 형이 어떻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영과 혼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래서 몸 혼령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럽니다. 그것도 변개된 성경으로는 그냥 생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혼이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호와 증인처럼 그냥 몸처럼 무덤에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몸 원령을 몰라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과 영을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넣어 주셨을 때에 인간의 호흡과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구공, 닥터 라크만이 축구공 비유를 많이 하는데, 배구공, 축구공 안에 튜브가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팽팽한 축구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공기를, 호흡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리빙 소울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소울 안에 그 공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튜브는 겉에 있는 축구볼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나 튜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튜브는 공 모양하고 똑같아. 그 공 바깥에 있는 거를 바디라고,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 튜브는 혼이란 말이에요. 그 몸하고 같은 형태를 가진 거예요. 그 몸의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닥터 라크만이 성경으로 프루브한 거예요. 그 전에 2000년 동안 누구도 그 몸의 형태를 지닌 걸 몰랐어.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냥 뭐 피는 땅콩이 그냥 뭐 죽을 때 톡 튀어나오고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뭐 핑퐁 볼처럼 됐다는 둥.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기껏 똑똑한 사람들이 뭐 브래드런 그룹이니 존 다비니 뭐 스콜필드니 라킨스니, 그 사람들은 그냥 인격 그 정도까지만. 혼은 인격이다. 지정의 뭐 자아. 그래가지고 심리학이 나오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몸의 형태로 된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걸 성경에서 풀어버린 거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나사로가 한 사람은 낙원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있고 구렁이에 있고, 그 가운데 분명히 몸은 장사 지냈는데 그 밑에서 부자가 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혀가 타고. 그래서 나사로한테 손에다가 물을 적셔가 자기 혀를 적셔달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혼의 몸의 형태에 있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좀 깊이 나중에 성경 공부하다 보면 대환란 때도 또 그런 혼이 하늘나라에 안 가고 그 지하세계 낙원에 있는 혼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냐면 혼은 몸의 형태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혼이 그냥 철학자니 뭐 과학자니 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 뭐 땅콩이다, 뭐 이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몸의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타버리질 않는 거야. 불멸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해요. 봐요. 죽임당한 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목배임을 당해요.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가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한테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죽은 자들의 혼들이 결국에는 부르짖는 거야. 즉 혼들이 부르짖을 수가 있어.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래? 몸에 형태가 없는데 무슨 흰 옷, 땅콩에다 흰 옷을 갖다 놔? 그러니까 소울에 몸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닥터 라크만이 성경으로 풀어본 거예요. 크레언스, 라킨스, 스콜필드 이 사람들이 가장 뛰어났죠. 닥터 라크만 나오기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해결을 할 때 헬라하고 히브리어로 돌아갔기 때문에 진리를 못 찾은 거예요. 닥터 라크만이 그래요. 크레언스 라킨스가 똑똑한데 킹 제임스 맨이지만 아주 어려운 성경에 대해서 그 답을 찾을 때 해결이 안 되면 꼭 헬라 히브리어 간다. 스콜필드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다 킹 제임스 성경 썼어요. 그러나 닥터 라크만처럼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답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 찾는다. 이런 각오로 본 게 아니야.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야.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닥터 라크만에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그걸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중에 칼빈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전혀 혼에 대해서 찾아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신학을 보면 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브래드런 그룹에서 그 사람들이 혼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조금 찾아냈죠. 혼은 인격이다. 지정의 자. 그래서 그게 나다. 거기까지는 했어. 근데 그 몸의 형태가 있다는 것은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건 닥터 라크만이 찾아. 그래서 뭐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거고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여기까지는 브래드런 그룹에서 스콜필드에서 라킨스까지 해결을 했는데 그 몸의 구조로 형태로 있고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걸 확실하게 가르친 사람은 닥터 라크만. 그래서 50년 60년 동안 나온 바이브 빌리버들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어. 자, 그래서 11절에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대환란 때 7년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더 잠깐 더 쉬라 이게. 환란 성도들의 휴거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혼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교회 시대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고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지 않고 대환란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지하 세계 혼이. 그러니까 구약도 똑같고 신약도 똑같고 대환란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다 틀려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구속사역을 마쳤지만 지금 우리도 그 혜택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걸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 거예요. 이 침례로 인해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 걸 물로 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해봐. 물속에 10번 들어갔다 오지 그러면. 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 침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 침례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헛소리도 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초대교회 때 준 방언은 표적의 은사예요. 그 표적의 은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뿐이라고. 지금 나오는 방언은 마귀의 소리지 방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래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들이 뭐 성령 침례 받는 게 뭐 방언이 그 증거라는 둥, 뭐 방언을 해야 성령 침례 받았다는 둥, 뭐 다 마귀의 영 받기 위해서 지금 마귀한테 속은 사람들이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그 다음에 몇 번에 향해서 성령 침례 받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죠. 4번에 걸쳐서. 그 4번 외에는 여태까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표적으로 보여준 적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체험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로 받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럼 왜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그것은 그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걸 알아야지 그 사람들 왔는 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체험이 없었으면 성령이 언제 왔나 이러고 앉아 있을 거라고.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렇죠? 성령이 오시는 장면을 내리는 장면을 체험으로 겪게 한 거예요. 그룹적으로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딱 4그룹이 나오는데 거기에 4그룹이 나오는 것만 볼 수 있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 장면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어디도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 이상하죠?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넷이 구원받을 때도 그렇죠? 안 나타난다고. 구원받았을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순절날 다른 사람들 1000명씩 교회에 임하죠. 그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 안 나온다고. 근데 이상하게 1900년에 나오는 이 은사주의 목사들만 그렇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 거다 이렇게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900년 동안 가르쳤던 루터니 웨슬리니 이런 사람 다 잘못된 거예요? 무디니? 조용기 목사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만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아니요 여기 베니힌이 맞는 거예요? 베니힌이 맞겠어? 무디가 맞겠어? D.L. 무디가 더 성경적이겠어? 베니힌이 성경적이겠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성령 받는다 그러고 웨슬리니 무디니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 분 성령 받는다 그러고 누가 맞아?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세 가지를 다 봐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 역사 중에 그런 적 없었어. 이상한 마귀 같은 소리 내고 그런 방언 한 적이 없었어. 다 1900년에 등장한 거예요. 요 토페카하고 여기 아주사에서 시작한 거라고. 그 전에 유럽에서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1800년에 초에 1800년 들어와 가지고 그러나 미국에서 제일 크게 한 게 토페카 그다음에 아주사에서 나간 게 전 세계로 퍼진 게 100년 동안. 그 전에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방언 그러면 뭐 이상한 랄랄랄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자, 오늘 하여간 시간상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
끝나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혼은 자유롭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는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거야. 완전히 온전해졌어. 문제는 뭐예요? 이 물질적인, 이 피지컬한, 이 몸이 문제라고 계속. 뭐 이 피지컬한 몸 안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고민이라고.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결국엔 싸워야 돼.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